2021년 9월 26일 성령 강림 후 제18번째 주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마음에 들어 복 주시는 증여와 전능 성문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은혜의 보좌로 저희를 부르신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 나오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하는 병상에 있는 환자와 코로나로 제한받는 모든 일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어둠의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추석 모임의 여파로 코로나 확산이 되어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도우사 사회, 문화, 경제의 고통과 혼란으로 자유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도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뢰하는 마음을 주시사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며 일마다 때마다 말씀의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부와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아가페 젊은이부와 사랑의 학교,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사 예배와 신앙의 순수함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이 생활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며 주님이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손잡아 주옵시고 큰 사랑을 받은 저들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절망도 고난도 슬픔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영원한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며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을 결심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 마음 문을 열고 은혜로 새기며 결단의 시간으로 이끄사 심지가 견고한 성도로 임마누엘 주님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가을 아침에 정성되이 준비한 남성 중창단의 찬양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듣는 저희들에게도 기쁨과 감사와 위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리며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3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4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이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민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유치부와 어린이부에서 알려드려요. 10월달 가정예배 자료집이 이번 주에 발송이 돼요. 가족과 함께 가정예배 자료집을 활용해 가정예배를 드려주세요. 10월의 꿈미 주제는 정의예요. 정의란 무엇인지, 하나님은 정의를 어떻게 행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가요. 그럼 오늘도 우리 같이 바르게 예배드려요. 9월 넷째 주 오늘의 주제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이분은 유관순 열사예요. 유관순 열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1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였지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했어요.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많은 독립운동가들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의 위기 순간에 용기 있게 나선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과연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함께 말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 같이 말씀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래요. 아주 넓은 땅을 다스리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포로로 잡혀와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왕은 새 왕비를 뽑게 되었고 아름다운 유다 사람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왕이 아끼는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만은 욕심이 많고 잘난 척하기를 좋아했어요. 하만은 유다 백성들을 무척 미워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왕비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도 절을 하지 않아 하만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유다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절을 했어요. 하만은 왕을 찾아갔어요.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간 유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왕이시여, 준비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에게 유다 사람들을 없앨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왕은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모두 죽여도 좋다고 허락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놀란 모르드게는 왕비 에스더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유다 사람들은 지금 하만의 나쁜 깨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 유다 민족인 당신을 왕비로 세우셨습니다. 유다 백성을 살리실 분은 왕비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왕을 설득해 주세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대답했어요. 제가 만약 왕에게 만남을 요청했을 때 왕이 거절한다면 왕궁의 법에 따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민족인 유다 백성들과 삼촌을 위해 왕을 만나도록 하겠어요. 제가 죽더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 나를 위해 유다 사람들은 모두 모여 금식하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에스더는 유다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심했어요. 에스더를 위해 함께 기도했던 유다 백성들 덕분에 에스더는 힘을 내어 담대히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더의 지혜와 용기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 있던 유다 백성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여 유다 백성들의 목숨을 구했던 에스더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웃과 교회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헌신하기로 결심하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돕는 친구들이 되어요. 친구들, 헌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헌신이란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에스더는 누구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하였나요? 맞아요. 삼촌 모르드게를 포함한 자신의 민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결과 자신의 목숨은 물론 유다 공동체 모두의 목숨을 지키게 되었지요. 에스더와 같이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교에서 소외된 친구에게 다가가기,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교회에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기 등 목숨을 거는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피하거나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희생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번 한 주를 보내며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소중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의 말씀 쏙쏙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왕을 찾아가 유다 백성들을 지켰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하만, 2번 에스더, 3번 모르드게. 두 번째 문제. 집이나 학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가족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보아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자기 민족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한 에스더처럼 우리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도 서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땅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중년 부부가 카톡을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이 기대에 부풀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3가지 금이 뭔지 알아? 바로 황금, 소금, 지금이야. 그러자 곧바로 아내에게서 답신이 이렇게 왔대죠. 현금, 지금, 입금. 남편은 황금, 소금, 지금을 이야기하는데 아내는 현금, 지금, 입금을 얘기했습니다. 이야기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답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지금 조금, 입금. 그날 이후로 남편은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했다나요? 각자 무엇이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만 부부의 카톡 대화에 모두 지금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소중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황금에 관심을 두고 있지요. 황금은 세월이 흘러도 녹슬지 않아 금속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습니다. 황금 만능주의라는 말이 생겨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주고서라도 황금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결국 빈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황금도 지금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소금은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합니다. 월급을 뜻하는 셀러리, 군인을 뜻하는 솔저, 모두 로마 시대에 소금을 뜻하는 솔트를 급여로 받은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소금으로 셀러리, 월급을 받는 병사가 솔저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데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소금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도 금이라고 한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황금이나 소금도 지금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시간보다 돈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겠지만 잃어버린 시간을 돈으로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황금보다 소금보다 더 중요한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살아있음을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오늘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어제는 오늘을 잊게 한 원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내일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이 오늘이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은 어떤 일을 당하였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먼저 유대인과 유다인의 차이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유대인이라는 말과 유다인이라는 말 둘 다 나옵니다. 사실 같은 말인데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은 유다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었던 남왕국 유다의 백성을 가리킬 때 이렇게 유다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바사에게 멸망을 하였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지요.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이것을 제1차 포로 귀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당시 세계는 페르시아, 바사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바사가 다스리는 옛 바벨론 지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사의 고위직에 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의 비가 된 에스더입니다. 하지만 왕비 에스더는 사촌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고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하수로 왕에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대궐문을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다른 동료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나무라고 타일렀지만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모르드게의 동료들은 하만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 적이 있으므로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는 속셈이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는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대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에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면 유익하지 못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말만 듣고 유다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왕은 하만에게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주사위를 던져서 12번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왕의 조서를 전국에 내렸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대궐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그는 대궐문 밖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들도 탄식하며 금식하며 슬프게 부르짖었습니다. 왕비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당한 일을 말하니 왕후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 굵은 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하였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왕의 칙령 사본을 에스더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직접 어전으로 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다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비라면 왕에게 어떤 부탁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딱하기는 왕비 에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더는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11절 후반절입니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왕비 에스더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나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터인데 왕비에 대한 왕의 사랑이 여전하지 않았습니다. 왕비라도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30일입니다.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 한 달이 된 왕비입니다. 에스더는 사람을 보내 모르드게에게 이런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은 모든 신하와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법이지 않습니까? 다만 그때 왕이 금으로 만든 규, 지팡이를 내밀어 목숨을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민족 말살의 위기 앞에서 대책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하만의 모략으로 몰살을 당하게 되었는데 해결책이 없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지 않습니까? 바람 앞에 놓인 등불과 같은데 바람막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4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왕에게 나가기가 곤란하다는 에스더의 말에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스더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왕비 에스더가 궁궐에 있으니 혼자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언제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위기가 닥쳤으니 왕궁이라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이 닥치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민족은 운명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 아픔을 겪게 됩니다. 혼자 피할 수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 구원을 받아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확신하였습니다. 에스더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개입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왕비 에스더가 나서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나서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구원하실 것이라면 굳이 내가 힘들게 나서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목숨을 거는 힘들고 어려운 모험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에 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는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우리 자신이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 어떤 자리에 있든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사회 지도층이라면 그만큼 책임이 큽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어떻게 하기로 하였습니까? 16절 후반절입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고, 에스더는 이미 30일이나 왕의 얼굴을 뵙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왕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에스더였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하여 왕국의 법을 어기고 임금님께로 나가겠다고,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겠다고 합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였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목숨 걸기를 결심하였습니다. 프랑스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지요. 귀족에게는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책임을 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핀란드에서는 아내를 업고 갖가지 장애물을 통과하는 아내 업고 달리기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바이킹의 후예들이 여성을 납치하여 아내로 삼았던 것에서 유래했다고 하지만 오늘날에는 정식 스포츠가 되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아내를 업고 달리는 경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업는 것보다는 거꾸로 매달고 달리는 것이 편하다고 합니다. 아내를 업고 통나무, 물웅덩이, 모래밭 등등 250m 장애물 코스를 제일 빨리 완주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규정이 있는데 아내의 몸무게는 49kg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내가 가벼우면 달리기가 그만큼 쉽기 때문이지요. 재미있는 것은 우승자가 업고 달린 아내의 몸무게만큼 맥주를 부상으로 준다고 합니다. 업고 달린 아내의 무게만큼 상품을 준다는 것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가볍게 업고 달리면 가볍게 상품을 받고, 무겁게 업고 달리면 무겁게 상품을 받는다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인생의 무게만큼 상을 받는다는 것은 공정합니다. 가볍게 지고 무겁게 상을 받으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 자리는 그만큼의 책임이고 또 그 책임이 그에게는 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자리는 그만큼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그렇게 결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목숨 걸기를 감히 결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16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바사에서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모르드게는 왕비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며 요청을 합니다. 이에 에스더는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심을 합니다. 모르드게의 요청과 에스더의 결단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한 말이 쉽게 나온 말이 결코 아닙니다. 아직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심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모든 유대인이 모여 금식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자신과 시녀들도 금식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서 비로소 결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만의 조서가 발표된 이후 이미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다시 금식을 요청합니다. 이 금식은 애통함이나 슬픔을 나타내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에스더의 결단과 그 결단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나를 위하여 금식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에게 나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기 위하여 자신이 금식하고 주변의 시녀들이 금식하고 온 민족이 금식하기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만큼 버거운 짐이었고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지금까지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제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명령합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였더니 위치가 바뀌었던 듯 싶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식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어쩌면 기도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공동체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위기와 결단 사이에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결단을 위한 기도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기도하셨다는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니 결단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요? 월남 이상재 선생은 1902년 개혁당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 바로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감방벽 틈에 끼어있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발견하고 읽고 또 읽으며 사람이 변했습니다. 이제껏 하늘 아래에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의 부족함과 죄가 큼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월남은 석방되자마자 언더우드 선교사를 먼저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애국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기독교 신앙으로 정신무장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남은 나라의 운명을 구할 것은 기독교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는 독립협회도 깨졌고 정부도 친일파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마침 언더우드와 펜셀러 등 선교사들이
황성 기독교 청년회 YMCA를 창설하였습니다. 월남은 YMCA를 통한 구국운동을 벌이기로 결심하고 57세에 YMCA 종교부 간사로 취임합니다. 이것이 월남이 이 땅과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결단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도 폭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히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끝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해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도 하고 계십니까? 기도도 하고 계십니까? 예배당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배당만 기도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을 위해,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를 느끼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땅과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어느 형편에 있어도 그곳에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기에 그곳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안고 섬과 우리의 갈 길을 아시오니 주여, 우리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시길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보는 세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또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영광의 그날을 믿기에 고난도 견디며 이겨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무의식까지 주의 영호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견디며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아끼며 사랑할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1,000번제로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연주자들을 받으시옵소서.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에서,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젊은이부에서, 사랑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얼굴을 마주할 수 없기에 더 많이 수고하고 또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고 속회로 모이는 날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들과 비전교회 목회자들과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들,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치료가 급속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지키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지키시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준이 반가워요. 오래간만에.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후 기간입니다. 또한 9월부터는 창조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는 기회입니다. 9월의 주제 성품은 시간엄수,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신은호 권사님, 이동희 집사님, 이찬근 청년 섬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신앙 본질, 다음 세대 지역사회를 위하여
함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9월을 또 접어주시고 10월을 펼쳐주십니다. 새로운 각오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한적이지만 첫째 주 성찬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모일 수 없기에 집에서 성찬식에 참여하실 분들은 성찬 키트를 사무실에서 금요일, 토요일에 받아가셔서 시간에 진행하실 때 가족들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 각부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은 지나가는 한 번의 기회가 아닙니다. 늘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획위원회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에 왔다. 우리 하나쯤의 나라 뱃속에 새롭다. 예배의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계포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의 복 마늘에요 그 열매만 베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한들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꽃들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 우리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